2차 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히틀러가 자기의 그 나치당의 이 세력을 확장해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 히틀러가 쾰른이라고 하는 독일의 한 시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히틀러의 기대와는 달리 그 쾰른에 가니까 거기서 자기를 열렬하게 환영하는 관중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느 시를 가든지 자기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대단한 인파를 보았는데 이 쾰른 시에는 가니까 냉랭하게 그렇게 시 분위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쾰른 시의 시장인 아데나우어가 나치당의 선거 유세차 오는 이 히틀러를 환대할 수 없는 입장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와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시기의 권세자인 이 히틀러는 몹시 분노해서 이 아데나우어 시장을 무려 12년여간, 다시 말해서 독일이 2차 대전에 패전하는 시기까지 그 독일에서 추방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독일이 결국 2차 대전에서 패하게 되지요. 히틀러는 결국 자살을 했는지 타살을 당했는지 몰라도 그는 그렇게 12년 뒤에 세상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독일이 패전하고 난 뒤에 서독의 초대 수상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때 추방당했던 아데나우어, 그가 독일의 수상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아데나우어에 대한 전기를 읽었던 기억이 잠시 나기도 할 정도로 아데나우어는 아주 강직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였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눈치나 보고 헤매는 그런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도 없고 또 그런 공동체는 항상 위태롭기만 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눈치를 보아야 할 대상은 딱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도자의 여러 언어와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지도자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법과 공평의 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머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서 드러나는 건강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이거나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이거나 또 평신도 지도자로서 세상의 지도자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머금은 마음과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십에 관해서 많은 책을 저술한 존 맥스웰 목사님의 책 가운데 열매 맺는 지도자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 그대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열매를 맺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요. 지도자는 열매를 맺어서 그 공동체를 유익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비결로 제시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강조점을 아시죠?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제도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음 안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은 심령을 가진 지도자가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그 입에서 쏟아낼 때
그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가져다 줍니다. 헛된 인생들이 뭐 이 말이 어떻고 저 말이 어떻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의 결실을 맺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성경적 원칙입니다. 왜 그래요?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입술을 반드시 부끄럽게 하지 않고 결실을 맺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열매 맺는 건강한 입술이 되려면 당장은 뭐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한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쓸데없이 잎만 무성하고 가지만 무성하면 자칫 깊이 뿌리 내지 못한 그 나무가 뿌리채 뽑혀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열매를 잘 맺으려면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보았던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말씀하는 건강한 열매는 뭐였어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사람은 불평이나 원망의 열매를 절대 맺지 않아요. 감사의 열매를 잘 맺는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우리가 붙어있는 예수님이란 나무가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잘 내린 건강한 나무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잘 내린 건강한 나무는 불평이나 원망의 열매를 절대 맺지 않아요. 건강한 나무는 감사를 넘치게, 찬양을 넘치게,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을 잘 담은 건강한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입술도 끊임없이 그와 같은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이 말씀이 가득한 입술로 강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두고 그릇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 10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11절에서도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작거나 크거나 간에 저울은 정확하게 공평하게 그 무게를 드러내잖아요. 그 이하에서도 말하여 지도자는 공의를 굳게 세우고 정직한 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공의나 정직을 추구한다면서 스스로 불의하고 거짓되다면 누구도 그를 따를 수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그거 변명하기 바쁘고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한 모양으로 한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같은 말을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말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미 11절에서 본 대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공평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유지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정직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청문회를 할 때마다 제일 많이 거론되는 문제가 바로 이 도덕성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청문회 할 때마다 번번이 실망을 합니다. 심지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따지면서 말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어요. 예?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의 설교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거기 12절 말씀처럼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악을 미워하니 그 악을 드러내고 그 악을 씻어내고 도려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왜 터느냐고 누가 털었냐고 시비하려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먼지를 안고 사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평생을 정직한 하나님의 입수로 살아야 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세요. 털지 말까요? 예? 털지 말까요? 말씀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먼지 터는 거 총채라고 그러나요? 말씀에 총채질 하지 말까요? 그냥 먼지 쌓이는 대로 싸고 사세요라고 내버려 두는 게 저의 목회적 자리겠습니까? 일주일씩 기도원에 들어가고 늘 말씀 미리미리 준비해 가면서 사역해야 되는 제가 3개월 전에 준비해 놓으신 말씀을 주일 강단에서 선포할 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총체질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저의 일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먼지 안 나게 털어주세요. 전 그런 재주가 없는데 털면은 당연히 먼지가 나는 거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은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이 달콤한 설탕과 같으면 자꾸 썩어져 가는 거죠. 썩어져 가는 세상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 드러내게 하는 이 빛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게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골로새서 2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을 보셔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표정에 생명이 달렸다는 거예요. 옛날 왕의 표정이 어떠냐? 표정이 일그러지면 그 앞에 죽어나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에스더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더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어요. 근데 왕이 그 일로 인해서 얼굴이 빛이 착 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비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잖아요. 왜? 혹시라도 자기를 본 왕의 이 희색이 기쁜 얼굴이어야 되는데 그 표정이 싹 바뀌어버리면 그걸로 죽음이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제 표정 살피면서 신앙생활 하시라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왕은 딱 한 분이에요. 우리의 지도자는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남편 표정 살피고 아내 표정 살피고 함께하는 사람들 표정도 좀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것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표정은 좀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항상 전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표정을 좀 살피면서 살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했을 때 하나님 표정이 어떨까? 야, 내가 이 불평과 원망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 표정 좋겠다.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말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희색, 얼굴이 그 만면에 웃음을 띠는 그런 신앙 인생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바를 결실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거기 13절 말씀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굴 가득 웃음 넘치시도록 하는 그 의로운 입술로 정직하게 말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참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조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와야 될 말이 나와야 그래야 말인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 쏟아내며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입술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염두에 두고 한마디 한마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강한 입술과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교회는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위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러한 건강한 주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주님께 깊이 뿌리 내긴 건강한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엔크리스토의 건강한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며 그로 통한 신앙의 열매가 잘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건강한 신앙이라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하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마음에 가득 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쏟아내는 건강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는 많이 받는다 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불평과 원망의 언어들로 하나님 보시기 들으시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부족한 종이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말하고 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나 크고 작은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의로움을 담고 그것을 세상에 쏟아낼 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온전하게 말하고 쏟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합의하시는 거룩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입술의 언어들을 열매로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서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축복된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늘 주 앞에 무릎 꿇으며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님 앞에 선포할 때마다 많은 백성들의 심령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바르게 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말이 많은 세상을 살고 말이 입술만 통해서가 아니라 손가락을 통해서도 쓰여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잘 말해도 잘 말한 것이 문제가 되는 어리석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세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도 부족한 종이 참사랑의 참사람의 공동체라는 제목의 설교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우리 신월 제1교회가 거짓의 사람들 일절 없고 참 사람들이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거짓의 사람들이 지도자 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아니라 참 사람들이 이 땅 이 민족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의 건강을 회복되기 소원하며 아들을 보러 가시는 우리 김금옥 권사님에게 믿음의 용기를 복돋아 주옵소서. 새벽 일찍 주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한 그 신령한 영성을 품고
아들에게 가게 하시고 여종의 아들에게 여종의 손이 얹어질 때 주님의 능력 있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두 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아들 되도록 주님 꼭 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